네,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이 사랑하는 친정아버님 예수 영접하고 또 주님의 귀한 그 끈질긴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또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 생명의 주권자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침에 베스트 볼륨을 제가 그 새벽기도 나갈 때는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볼륨이 줄었을 거예요. 원위치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짐은 각각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불경기 때 사업을 하면서 또는 회사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수입은 줄고 대출금은 고리로 또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데 부채 빚이 점점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짐이 되고 압박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에 당장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손발이 묶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인과관계 때문에 자녀나 사람 관계가 영 풀리지 않아서 늘 그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압박감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그 고질병 때문에 늘 그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이게 81편에 보면 이 어깨에 힘겹게 쥐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벗을 수 있게 해주실까요? 그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돼요. 무거운 짐이. 이걸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오늘 6절 말씀을 좀 읽어볼 터인데요. 시편 81편, 82편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81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게 했다. 짐을 하나님이 벗겨줘야 되지 우리가 벗은다고 벗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벗겨주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아무리 힘겨운 짐이라도. 그래서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겠다. 이거 광주리, 큰 광주리 양손에 들고 가는데 어깨가 빠지려고 그러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거기까지 세심하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짐을 벗겨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은 5절에 보면 이 배경이 뭐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건데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된 고역, 노동에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시는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알조보다 왕이 나오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이집트 대제국 파라오의 억압 중노동 강압 정책에 시달리고 중노동에 시달리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국의 그 통치자들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제국을 보세요. 모든 사탄의 그 역사는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국을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발밑에 짓밟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은 망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국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주님의 천국은 영원해요. 이게 망할 걸 제국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속임, 거짓 통치예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주장 보세요. 다 자기 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천국을 세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집트 바로 강제 노동에 시키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민족들은 이 힘이 좋고 건강이 좋아가지고요. 육체적 노동하니까 건강이 더 좋지. 그러니까 만날 먹고 배나 두드리고 있는 흥얼 노래나 부르고 있는 그 왕궁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서 약속대로 뭐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는 출산율이 어마어마 이집트 사람들과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들이 이단 확 세력을 걸려서 적과 이게 연합해가지고 이집트를 치면은 제국이 무너지지. 그럼 가만히 절대 안 둡니다. 정치권자들은. 가만히 안 두죠. 자기를 위협하고 제국 위협당하고 자기 정권 위협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남아 살해 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여자는 살리고 그 다음에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남아 살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한테는 무조건 애들을 받은 산파에서 태어날 때부터 남아 고추 달려왔다 무조건 꽉 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국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히브리 산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가지고요 국리를 여기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살렸느냐? 신문에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지혜롭게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출산할 때 이집트 연약한 여인처럼 달라가지고 우리가 응애하고 가서 애 받으려고 그 소식 받고 받아달라고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남하면은 벌써 응애하고 다 태어나서 다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 생명을 살리는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둬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못 죽이면은 이제는 아예 아이를 못 낳도록 파김치가 되도록 중노동을 시켜 볏집을 주지 않고 양을 할당량을 그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잡아 돌려라. 부부 아예 그냥 합방도 할 생각조차 안 나도록 남자들이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파김치를 만들어라. 파김치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그 원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 봐보세요. 거의 파김치가 됐습니다. 잡아 돌리니까 다 파김치. 이게 천국이 아니라 제국의 거짓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죠. 다 파김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김치는 맛있어. 파김치. 사람 파김치 된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3절이나 출애굽기 1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해요. 참, 이 파김치의 은혜입니다. 파김치가 될 때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아니 아멘은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요 편하면요 여기 지금 오늘 쉬었죠. 저 편하게 놀러 가고 쉬었죠. 그러면 여기 수요성당에 올 줄 아세요? 새벽에 내가 볼 때 새벽에 지금 온 사람 중에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 안 들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영의 말씀을 육체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성경 학교에 나올 사람들 그냥 나왔어요? 아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직장에 가서 뭐 근무 때문에 늦은다. 그건 이해가 돼요. 오늘 막 잠잤거든. 비 왔으니까. 쉬었거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다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겁이 나니까 고욕을 이제 당하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울부짖고 신음하고 고통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그 기도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모세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 위기 때.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벼룩은 물기도 잘하지만 벼룩의 장기가 뭐예요? 점프. 놀라운 점프예요. 벼룩은요. 벼룩은 키가 한 2mm, 3mm밖에 안 돼요. 크기가, 사이즈가 이게 보통 2mm거든요. 그런데 그가 딱 뛰면은요 18cm를 뛰어요. 그럼 2mm에다가 그럼 자기 그 크기에 몇 배를 뛴다는 거예요. 90배를 뛰어. 90배. 놀라지도 않는 것 봐봐. 자기들 자기 키에 2배도 못 뛰면서 아니 포기했죠. 사람은요 자기 키에 2배를 뛰면요 이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장대 높이뛰기 높이뛰기 한 선수 우상? 예? 우상이요? 오, 야, 맞아요. 우리 윤태원 형제 가끔 한 건씩 해요.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보세요. 그 뛴 게 얼마죠? 2m 38? 예. 35에서 뭐 잘 뛰면 38 뭐 이래요. 그럼 금메달 또는 은메달 따거든요. 세계 선수권에서도요. 자기 키 2배를 못 뛰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이 벼룩은요 90배를 뛰어. 자기 크기에. 놀랍죠. 그 정도 뛰면요. 그런데 이렇게 뛰는 높이 뛰어오는 점프력이 대단한 벼룩도요. 병 안에다가 투명한 병 안에다가 요만한 병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랬고 뚜껑을 닫아놔요. 그리고 흔들면요 충격을 주면 탁 튀어. 그러면 어디야? 원래는 어디까지 뛰어요? 예, 오케이. 이 자기 크기에 90배를 뛰어넘어요. 18cm까지 뛰어요. 18cm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병에다가 집어넣고 투명 병에다 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탁 치면 처음에 18cm를 뛰려고 탁 치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래 머리를 팍. 예, 이게 충격을 받아요. 찍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게 두상이 깨질라 그러지. 벼룩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다음 또 이렇게 놓고 탁 튕기면 그냥 탁 뛰는데 그렇잖아. 혹이 나는데 또 탁 뛰다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리고 혹이 더 붙어.
그러다가 몇 번만 하면은 이제는 머리를 안 찢기 위해서 그 작은 18cm를 뛸 수 있는 게 그 작은 병 안부들 칠 뚜껑 안부질 만큼만 띄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뚜껑을 열어놓고 탁 당기면 18cm를 다 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머리 안 찍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만큼만 뛸까요? 뚜껑 열어놔도 이것밖에 못 돼요. 이걸 강압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통치해요. 압제자들, 독재자들은,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은 여기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건 제국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국, 자기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싸우면 무서운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나님 벗게 하시느냐? 그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한다. 입을 크게 벌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한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한다. 네. 자,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 나오는데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편 1절 시작.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네, 뭐 하라고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무거운 짐 억압으로부터 내가 그 벗어나게 만들고 해방시켜주는, 출애굽시키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벌린 만큼 먹여주겠다는 거,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뭘 먹여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먹여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지금까지 먹여주고 채워줬어요? 네? 네, 어디에 나와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역시 시작.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네, 이들이 이제 주식이 밀이니까 우리는 쌀이고 밥이니까 이들은 이제 빵이죠. 빵과 꿀로 내가 벌린 입에다가 먹여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보십시오. 짐을 벗는 세상에서도 봐보세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는요, 군인들은요, 행군할 배낭 메고 이거 큰 이게 짐을 메고 이게 유격 훈련 받고 행군하잖아요. 야간 행군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요? 유격 받을 때나 이렇게 낮에 행군할 때 뭘 불러요? 군가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같이 군가를 크게 한 마음 돼서 부르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거운 짐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군가 노래도 안 하고 그냥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 때마다. 그런데 같이 크게 벌려서 군가를 하면요, 셈이 생기고요, 짐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군가도 그래요. 군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돼. 찬양. 힘들수록 찬양해야 돼. 그럼 힘이 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심이니라. 아멘. 네. 힘들수록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아이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그럼 힘이 더 빠져. 더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져서 내가 짓눌려버려. 거기 깔려버려. 못 벗어나. 그러면 절대 아이고 나 이래서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런 힘이 있으면 뭐예요? 찬양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찬양하면요 악령이 떠나가고요 무거운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짐이 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짐이 뭘로 바뀌어? 힘으로 바뀌는 거야. 힘으로.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모든 무거운 짐이 모든 무거운 그런 근심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부터 4절까지 피난처되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를 즐겁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이 이만큼.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나요. 찬양 부르니까 그냥 덩실덩실해지잖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거 어떻게 덩실덩실해.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면 어깨춤이 쳐지잖아요. 이게 영이 춤을 추잖아요. 기뻐서. 그러니까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고 찬양하면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성경에 나온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렇죠? 정신분열증 질병이 왔어요. 그때 다윗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던 이 다윗이요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요 악신이 떠나고요 질병이 치유를 받아요. 그 거기서 음악 치료가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찬양은 중요해요. 우리가 모두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이 무거운 짐을요 이게 짐이 힘이 되게 바꾸죠. 하나님 바꾸주면 되는 거지. 네, 아멘. 네. 사람이 짐이 힘이 되려면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이한테 이 금덩이를 20kg를 쥐어줬어. 짊어지고 야 이거 너 집에 가져가 그러면요 돌덩인지 금덩인지 애들은 몰라. 그냥 무거운 것만 아는 거야. 가치를 모르니까. 돈의 금덩이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20kg 너 금덩이 주면서 너 가지고 가 이게 집어주고 가 그러면요 왜 이걸 내가 돌덩이 같은 이 무거운 걸 내가 주고 가야 돼? 그런 애들 한 명도 없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 3배로 더 주고 가도 되는데 이러고 그냥 덩실덩실 주고 전 집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가잖아요. 왜? 이게 짐이 힘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가치의 재발견이야. 환경과 모든 건 똑같아요. 가치의 재발견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은 무거운 짐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아멘. 네. 아삽이 그렇게 해서 찬양하잖아요. 네. 이 81편을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쓰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안 들으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듣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애타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하는 대로만 내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13절부터 16절이에요. 81편 13절부터 1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읽어야 돼요. 13절부터 16절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국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딴 꿀을 너희에게 배부르게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기만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뭐 큰 수양의 뭐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 그래? 그럼 나 없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그럼 나 없이 한번 네 살아봐. 네 멋대로 마음대로. 그때 이제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길로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참 너무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팍팍 넘어져. 기독교계도 봐보세요. 힐성처치 봐보세요. 시드니에서 원래 호주 시드니에서 힐성처치가 시작이 됐거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찬양으로 일어난 유럽까지 저 미국까지 다 퍼졌어요.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았어요. 힐성처치. 힐성처치 거예요. 그런데 시드니의 리더, 저 뉴욕의 미국의 힐성처치 리더 이성하고 돈에 다 무너졌어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은 감성교회 대표인 데이비드 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성한테 넘어지고 고의 부동산 유혹의 투성에 빠지고 거기 그 폴이라고 하는 하에 사는 폴이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이제 이게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요. 참 기대되는 사람 지도자였는데 폴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언한다 시고 뭐냐? 접근하는 거지. 돈도 많겠다. 사람도 인기도 유튜브가 10만 넘거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돈, 이 사람, 자기를 팔로워들, 이 따르는 그 사람이 권력이에요. 이 시대는요. 그리고 폴이라는 여자가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는 거야. 결국은. 왜? 무슨 예언에 넘어간 줄 아세요? 예언을 해준 거예요. 결국 동행합니다. 북한 정권은 오래 못 가고 무너질 거다. 그러면 남북 통일 시대가 올 터인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첫 남북 통일 대통령으로 세울 거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넘어가겠어요? 데이비드 차는 한 번만 넘어갔지. 우리는 3번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해. 유혹할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요. 유혹할 사람이 없어야지. 유혹하면 다윗도 성군도 넘어가는데 누가 안 넘어가? 돈 그리고 인기가 있는데 참 가슴 아파. 막 넘어지는 거야 여기저기서. 마귀는 자기 때가 가만두지를 않아.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다 말씀해서 이 여자가 뭐 이러니까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넘어갈 수 없었고 속았다고. 그렇지 뭐 그렇게 돼버리면 진정한 회개가 안 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데이비드 차에 그 집회에 참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쓰지 않고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온 그 재산 그 많은 그 헌금에 선교 헌금들 그런 데 쓰면 안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같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냔 말이에요. 전도길이 막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정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 우리 돌아봐야 돼. 남이 넘어진 것 보고 저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경고구나. 사인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뭐 비난하고 비판한 것도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처음에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이 힘이 되게 해주신다. 왜? 가치의 재발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여기 지금 넘어지지 않는 데인데 재능보다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이 시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인. 재능이 많으니까 재주가 많아. 재주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갖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미혹이에요. 재능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경건을. 그래야 끝까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인기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추구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알고 그래 거룩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딱 부활의 천연매로서 영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나님 벗게 하시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간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간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언제나 메고 구약은 신약으로 배워간다. 보고 신약은 예수 진리로 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성경은 열린다 그랬습니다. 보인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가야 돼요. 짐을 벗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 이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인데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편히 쉬게 하는 방법이 29절에 어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 만졌어요? 십자가. 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섬기는 십자가, 순종하는 십자가.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짐을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짐에 배워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원래는 이 멍에를 유대인들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땅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강우량이 너무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버석버석한 땅, 돌덩이 같은 땅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려면 전기로 이걸 가려면 소 한 마리 가지고는 절대 힘이 모자라서 안 돼. 그래서 두 마리를요 여기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요 두 배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전기질하면 이 돌 같은 땅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밭으로 만들도록 흙덩이 같은 그 땅을요. 두 마리 겨리를 한 멍에를 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맨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멍에를 못 졌죠. 예수님은 어떤 멍에도 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죄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멍에를 주님이 지었어요. 이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러면 그 멍에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모든 것은 쉽다 그랬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가니까. 근데 그것을 뭐하라? 배워야 돼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무거운 짐,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어깨에 메고 그것도 그냥 또 머리에다 이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우리 인생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 그 무거운 짐이 더 커질까요? 더 줄어들까요? 훨씬 커져. 여러분 경험을 얘기한 것 같아. 훨씬 커져. 무거운 짐이, 불안함, 두려움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배워가면 돼요. 그러면 그 짐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그게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사랑의 짐 외에는 지지 않아. 사랑의 짐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은 주님과 함께 지니까 가볍고 쉽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왜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고라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에서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왜? 절기 때마다 저 디아스포라를 모은데 저 북쪽에 갈릴리에 산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못 와요. 그러면 뭐 소, 양 끌고 와야 돼. 그거 걸어와야 돼. 그때는 트럭도 없었어. 그 고속도로도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그걸 거기서 걸어와야 돼요. 계속 그 소 끌고 양 끌고. 그리고 양은 또 손은 좀 나. 이 양은 또 셔다리야. 그리고 이걸 끌고 오려면 이거 보통이 아니고 그 날씨가 더워. 그런데 집에서 올 때는 흠이 없어야 되거든. 제물로 드리려면. 근데 아주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그런 흠 없는 양이었어. 그런데 며칠 오다가 얘가 또 그냥 딱 걸려갖고 다리가 또 이렇게 또 꼬그졌네. 그러면 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여. 그럼 거의 다 왔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이거 얘를 또 끌고 가야 돼. 그 다리가 이제 끌고 가지고 또 갖다 놓고 또 세양을 갔다가 또 와야 돼. 그래서 오다가 또 이게 너무 또 날씨가 더워갖고 또 설사병이 걸려버린다. 또 삐리삐리하면 얘또 제물로 드리실 수 없어요. 못 드려. 그럼 또 끌고 가서 또 집에 갔다가 또 다른 것도 끌고 와야 돼요.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걸 오고 먼 데서 오고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이 제사장들이 뭘 수를 셌냐? 꾀를 냈느냐?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성전의 뜰에다가 소, 양 제물로 드릴 것을 거기다가 사다 놔. 이들이 돈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뜰이 무슨 뜰?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왜 만들었을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성의 뜰, 남성의 뜰, 그리고 여기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마지막 주님 계시는 지성소가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의 뜰 구원, 저들은 지옥 뗄감 더러운 놈들, 멸망받을 놈들. 그래서 이방인의 뜰 하나님 만드는 것을 그냥 치워버리고요. 이방인들 저것들 무슨 구원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쟤들하고 우리하고 같아? 쟤들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나 천국 안 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 됐어요. 왜? 사탄의 교만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방의 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소양해갖고요 제물 둔다가 편리주로 신앙생활 하게 해줘가지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양을 한 마리 샀는데 양을 한 마리 살 때 시장에서 내가 만일 경우에 이것이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사서 제물을 편리하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 값으로 그러면 양을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얼마에 팔아야 돼?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 티가 150만 원 붙여. 50만 원 남겨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상납 몇 %, 나한테 얼마, 거기에 양 시장에 사다가 또 여기 팔고 또 돈 받고 사고 하는 사람 몇 % 떼어주고 이 부정 연쇄고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깨뜨려 봐서 이 강도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 금액이 이 양 한 마리 이 제물로 이제 편리주로 도와준다고 하는 이 양 한 마리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계속 올라가. 왜? 양값이 올라가. 시장은 똑같은데 값이. 여기는 올라가. 왜? 그렇지. 돈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려. 왜냐하면 시장 조금 이게 몇만 원 차이면 사람들이 그냥 그치 뭐 시장이 끌고 오고 뭐 그러기보다는 여기 사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자들 있고 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 좋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이제 150만 원 이제 170만 원 이제 200만 원으로 이제 두 배를 뛰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거든.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데 시장에서 똑같은 양 똑같은 그 크기의 양은 그 생후 몇 년 된 것은 똑같아. 그러면 거기는 시장은 10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200개 나오지. 그러면 시장에서 나 안 사. 이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시장에서 나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기뻐 받는지 안 받는지 그 판정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요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얘는 불합격.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 돈을 주고 자기들이 이방인들의 준비하는 그 소나 양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이 강도들. 그래서 소양을 막 채찍으로 쫓아내버리고요. 성전세로 세겔로 드리는 거 환전, 외국 돈으로 환전해야 되잖아. 그럼 1대1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점점 이것도 1대 2, 1대 3, 1대 5 이렇게 해서 뻥튀기해 가는 거예요. 환전 성전세 드리려면 세겔로 바꿔야 되거든. 예고한 돈을. 예수님 보고 기가 막힌 거였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왜 줬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이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이 죄를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때려잡아 죽여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키게 해서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뒷돈을 뼈국물까지 빼먹는 요 강도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가 사탄의 아지트 본거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시달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느냐 살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주겠다. 나와 함께 내가 진 멍에를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자.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럼 너희들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오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네, 이게 무겁다고 그냥 나 이렇게 다 때려치워버리고 나 그냥 어디로 그냥 잠수 타버려 떠나버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더 무거운 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줄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요. 나 혼자 절대 하나님 인생의 짐 내 혼자 지고 하게 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서 너는 나와 함께 배워야 된다. 아죠? 네.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새로운 힘이 나와요. 아멘. 네. 지지 못할 일도 우리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82편 넘어가겠습니다. 82편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82편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요즘 복잡해. 혼잡해. 혼돈해.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바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냐고. 모든 게 어느 부분 다 봐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정말 옳은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짜 이게 음모인지, 뭐가 이게 진리인지
사실인지 도대체 유튜브 한번 봐요. 혼란에 빠지는 거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따르고 다 이렇게 도대체 이건 뭐야. 이렇게 된 시대가 앞으로 가면 더 했으면 더 하지 않아요. 다. 왜? 자기 듣고 싶은 건 듣고 보고 싶은 건 듣고 자기 말한 것만 듣고 자기 주장한 것만 주장하는 세대로 딱 뭐냐? NS 시대가 이게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은 무조건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네.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에 말씀하잖아요. 왕래가 빨라요. 왕래가. 그전 집세기 신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 여기 서울에 올라오려면은 며칠 밤 자고 그리고 집세기 달고 또 다른 것도 갈아 신고 그리고 와야 돼. 지금은 KTX 반나절 부산 내려갔다 일 보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왕래가 빨라.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지식의 지식을 더한지 몰라요. 지식 정보화 사회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진리가 좋은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깨워서 그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 성경에 다 말씀해 주는데. 네. 자, 단순하게 살려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겠습니다. 1절, 82편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거 신들에게 하나님 재판하려고 다 끌어 모았어요. 불러 모았어요. 신들에게 재판하려고. 하나님께 신들에게 말씀했어요. 이게 신들은 뭐예요? 우상 신들 말고 재판장,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 판결하는 판사들. 이들을 부르면 이들을 신들, 왜 신을 대리해서 그 당시에는 재판을 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 모았냐? 2절에 보면은 언제까지 너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되풀이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는 악인의 편에 들게 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구해줘라. 그런데 너희들은 악인의 손에서 너를 구해줘야 할 테니 악인 편을 너희가 드리고 이런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억압을 했다. 판결을 내렸다. 억울하게 더 만들었다. 너희들이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불러 모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단순하게 살려면요. 그냥 이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 마지막 최후 심판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 하려 오늘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 이 복잡한 시대에 혼잡한 시대에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사법부, 입법, 사법, 행주, 입법부 독주 폭고잖아요. 지금 행정부 독재하려고 쓰다가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뭐냐, 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끌어들이잖아.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서 판결을 내리게 자기 편에 유익하게 만들려고 억압하고 여론의 힘으로 그냥 악플로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뭐냐 머리띠 둘러대고 난리를 치잖아. 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혼잡스러워요. 요즘 참 판사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어렵겠다 이러다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판사가 큰 국민적 이슈를 판결을 내려야 될 이 판사들은 잘못하면요 만약 살해당하거나 많이 협박을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그걸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는 이 판사들을 이 82편에서는 1절에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대리 판결자, 재판장이니까요. 그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끌어 모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딱 심판에 맡겨버리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맡기려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 맡겨버리고 오늘 내 할 일 맡겨주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충성하면 돼요. 날마다 얼마나 삶이 단순하고 좋아요. 잘 되지 그러면. 그리고 하늘의 상급 소망을 늘 하늘에 두고 오늘 살아가면 돼요. 삶이 단순해요. 이게 예수님의 단순한 심플 라이프거든요. 아주 단순해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복잡한 사람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고 방전이 돼버려요. 파워가 능력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들, 판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쭉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산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누구예요? 1절에 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을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은 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랬어요. 아들들이지만 너희가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하나님 심판하면 너희 또 똑같은 평민처럼 사람 죽을 것이고 여주 군주처럼 내 쓰러지고 말 거다.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뭐예요? 반드시 약자들을 학대하게 돼 있고 불의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네. 주님의 심판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없어. 삶 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몸을 쓰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다 자기보다 힘든 사람 학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날라붙고 거머리처럼 그럼 뭐 콩고물 하나도 얻어먹으려고 사람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네. 한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다 하는 이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면 제 심판을 받기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세우는 거고 의인들은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생명을 얻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모두 신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너희는 모두 신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변론할 때 이 말씀 사용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이 말씀을 82편 10편 80편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꼭 구약은 신약으로 오고 신약은 예수 진리로 봐야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지하게 고민하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오고 신약은 예수 진리로 봐야 보인다. 이게 정말 오력이야, 오력.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네, 이 말씀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다 신이다. 우리는 신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은 저자의 의도를 꼭 봐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기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할 때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처음에 본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 저자의 의도를 꼭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는 겁니다. 변질시키지 않고 성까지 장난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네. 그래서 얘기를 보면 뭐냐? 그 전문맥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이걸 꼬투리 잡아갖고 책을 잡아서 지금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뭐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우와 드디어 잡았다. 예수 잡았다. 하나님 모독죄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돼.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재판의 판결에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지 않나. 신들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인용했어요. 시편 82편의 6절 말씀, 여기에 너희가 신들이라는 말씀이 재판에 관한 거거든요. 이 신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는 재판장들, 아셨죠? 너희를 신들이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악인들의 불의함에 너희 편에 섰기 때문에 니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최후 심판자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신을 대신해서 판결하는 이 재판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셨다. 너 성경에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는 다 신들이요, 신들. 아시죠? 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뭐다? 심판의 재판에 관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문맥을 따라서 구약 시편도 82편도 그렇고 6절에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34절 35절로 똑같이 재판에 대한 부분을 저자의 의도로 말하고 여기에 너희들은 신들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마지막 이제 저자의 의도 사실을 진리로 보겠습니다. 자, 2번 읽을게요. 잘 생각하면서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만 찬양하다가 억눌려 죽고 예수님 알면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주님만 기뻐 찬양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만 찬양하다가 억눌려 죽고 예수님 알면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주님만 기뻐 찬양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1편 82편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냥만 찬양하다가 눌려 죽는 거야. 요즘에 이제 갈수록 더해요. 인기 가수, 인기 연예인, 인기 프로 선수들을 열광을 합니다. 찬양하고. 그거 짓눌려 죽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예수님을 알면 원래 찬양 받으실 분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데라도 해야지. 그러다가 짓눌려 죽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지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힘 얻어서 뭐예요? 주님만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 주민들 너무 불쌍하잖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북 통일이 될 수. 그래서 김일성 3부작, 김일성, 김정은 그 금수산 그 궁전에 크게 그 동상을 세워놓고 참배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3부작가 했고 우상숭배하고 북한 주민들은 뭐예요? 종로등에 시달리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아사에서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인권은 안 하고 한국의 인권만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북한으로 가서 살으라 그래. 그러면 선택해 줄 테니까 거기 좋으면 가서 살으라 그래. 똑같이 인권을 얘기해야지. 그래 공정하고 공평하지. 그러니까 그런 편협된 사상에 물들면 안 돼. 꼭 이게 꼭 좌우로 치수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딱 서야 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딱 중심을 잡아야 돼. 우리 인생을. 그래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한 번만 더 읽고 여러분 그냥 이게 읽지만요. 저는요. 이게 이 말씀 앞에 씨름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진리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써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냐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네. 자, 한번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만 찬양하다가 억눌려 죽고 예수님 알면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주님만 기뻐 찬양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만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따르다가 압제해서 짓눌려 죽고, 예수님을 알면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